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미국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야 부자 될 가능성이 있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야 공부 잘할 가능성이 있듯이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람,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야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갖고 살아가는 기대감과 바람, 그 열망과 소망이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리 아야쿠카도 성공의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의 성패는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가 결정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 힐도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바라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했고요. 하지만 인생이 바란다고 해서 다 됩니까? 바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라는 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냐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바람을 갖고 사는가,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만일에 잘못된 것을 바라면서 살고 있다면, 그래서 설령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차라리 그것을 바라지 말아야 될 그런 바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수만 명 군중 속을 헤집고 어렵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1대1로 독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는,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일생일대 평생에 얻을까 말까 한 그런 단 한 번의 기회, 이 소중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작 주님께 바라는 것은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해서 그 유산을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을 듣고 주님은 들어주신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질책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스도를 겨우 재산 문제나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보았던 이 사람. 예수님께 나온 목적 자체가 재산 문제 해결하는 그런 정도로만 믿었던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청을 했지만 주님께 받은 응답은 질책이었고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인생의 가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소유나 돈이나 건강이나 집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과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바라며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죠. 주님은 이제 이 사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그 비유 속의 가상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이런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이 사람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걸 한번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성경 펴시고요. 자, 16절 보시면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공 인물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한 절 한 절 보시죠.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왜 여러 사람을 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비유로 부자 얘기를 했을까? 이게 아마 오늘날의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그 표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 사람은 성공한 농장주였고 아주 유능한 능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깊이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종종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쩌다가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지만 머리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써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이 갑자기 변화된 그 사회의 격변 때문에 사실은 돈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정당하게 벌어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정확하게 내가 머리에 땀이 흘러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땀 안 흘리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부자 된 사람 많아요. 갑자기 이곳저곳에 그저 도시들이 개발되고 이러면서 땅값이 100배로 뛰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 전부가 다 이런 사람이다 그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종종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생각 없이 그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중에, 그 다음에 옆에다 여러분이 글자를 하나 써야 돼. 깊이 생각하여 이르되. 그래서 계획을 합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앞날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계획을 차근차근히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이 확장되고 재산 목록이 많아지고 집과 사업터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많은 이 재산들, 계속 불어나는 나의 재물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보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줄 아는 소위 유능한 성공적인 기업가였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은퇴 이후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은퇴한 뒤에 본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준비를 차근히 하면서 잘 쌓아두었어요. 이 말은 근검절약하면서 저축까지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기업가요 농장주로 대단한 거부가 된 사람이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고,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고 면밀히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생활 자체도 은퇴를 생각하면서 아주 근검절약하는 그런 저축 정신까지 있어서 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소위 지혜롭고 바람직한 현대인의 한 표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you fool. 20절 보세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you are a fool. 어리석은 자여.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했을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
지혜로운 원칙에 따라서 기업 경영을 했어요.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저축까지 하고 근검절약하면서 자기의 삶에 불필요한 것 쓰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은 부족할 것 없는 자신의 모든 삶의 형편을 다 갖춰놓은 그 사람,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왜 주님은 어리석은 자요, 이게 우리말로 참 은근하게 이런 완곡어법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요즘식으로 여러분이 쓰는 용어를 쓰면 뭐라고 썼겠어요? 그냥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런 말을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전혀 잘못된 게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슬리핑 모드로 들어가셔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것만 기억해 버리시고 나면은 제 설교는 굉장히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더 얼러트 하셔가지고 깨셔가지고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지금까지 지금 서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본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열심히 벌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부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가난이 미덕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저주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은퇴를 잘 준비하고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슬리핑 모드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너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문제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 사람이 보이는 그냥 그대로 보이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아주 역력한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의 본 모습이죠.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더러운 생각을 하면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마음에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독백하는 말이 여기 나온 것이죠. 17, 18, 19절 다시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혼자서 생각하면서 독백하는 겁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이 사람이 한 말인데 이게 이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나라는 단어예요. 자기, 나. 이 말이 우리말에는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를 보면 총 12번에 걸쳐서 내가라는 주격이 나오고 그것이 8번이 나오고 나의라는 소유격이 4번이 나와요. 즉 이 사람이 혼자서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조사 하나를 붙여야 되겠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이 사람의 그 본성 속에 전혀 남을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더욱더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부자가 되는지는 몰라요. 돈은 많이 벌었는지는 몰라요. 모든 걸 다 갖췄는지는 몰라요. 은퇴 이후의 생활까지 전부 다 보장될 만큼 다 걱정 없이 다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왜 You are fool,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해 봐야 될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 self-centeredness는, 자기중심적인 이 모습은 죄성의 전형적인 본질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는 순간이 가장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어린 아기를 딱 낳게 되면 여러분 귀엽죠?
그렇죠? 이쁘죠? 그래요. 아무리 못생긴 아이라도 자기 아이는 예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예쁘죠.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아이는 전형적으로 자기중심입니다. 아이들이 남을 생각하는 아이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만일에 그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깐단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막 엄마 걱정하고 아빠 걱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고 아우 나를 위해서 이 간호사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이런 거 이건 문제가 심각한 그 아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던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남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만 봤을 때는 여기저기다 막 싸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는 부끄러운 걸 알게 되고 남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을 베풀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죄성과 본질적인 죄성과 자기 중심은 이건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인간의 본질적 자기 중심적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기중심적 성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진 이 죄인의 한 모습에는 마땅히 봐야 될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만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봐야 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그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우리의 눈이 획기적인 혁변을 일으킬 때에만 시작이 되는 그런 변화인데 그러기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볼 때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 인간의 누구에게나 있는 본성적인 본능적인 모습을 가진 이 사람의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영혼에 대한 시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0절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 버린다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이 모든 physical provision, 많은 이 물질적인 육신의 삶, physical life밖에 모르고 자기 모습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가 전부인 걸로 살았던 너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내 영혼을 가져가 버린다면 영혼에 대한 무감각, 영혼에 대한 이 무지, 영혼에 대한 이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그런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하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펼쳐져야 되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무감각과 무지함, 그걸 주님은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영혼을 생각한 듯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1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혼자 말을 할 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소울, 영혼에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아이러니를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에 아이러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아이러니라는 말은 비꼬 왔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반어법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혼을 생각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표현. 그러나 실상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내 영혼아 그러면서 실제로 영혼에게 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만 필요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영혼이 아닌 철저하게 육신의 삶이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준비해 놓은, 그래서 풍족하지만 육신의 풍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러면서도 본인은 영혼을 생각한 것이라고 일종의 착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가 제3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영락없이 세상은 영혼과 관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소위 말해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R.C. 스프롤 교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현대인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원히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영원히 마치 없는 것처럼. 리차드 포스터는 더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돈, 섹스, 권력, money, sex, power, 이 세 가지가 요즘 현대인의 삼두마차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다 요약이 돼요. 돈, 쾌락, 성, 힘, 권력, 기득권, 이런 것들. 그래서 살아가면서 영혼의 존재, 영원한 세계의 실존,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구나 투자하지는 않는, 그래서 인생을 거기에 몰입을 하거나 혼신의 힘을 가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죠.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아직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제 얘기는 남의 얘기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과연 영혼의 문제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우리가 체감을 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실하게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세계를 도외시해버리면 착각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외시해버리고 그냥 여기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살면은 완전히 착각 증세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인생 자체를 논한다면 인생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영혼의 문제가 가장 절박하고 중요해요. 여러 번 지금 벌써 이제 4번째 설교를 하면서 참된 축복 시리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다 해결되나요?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됩니까? 옛날 삼성 창업자셨던 이병철 회장께서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한국의 최고의 갑부였고 최고의 성공한 기업인이셨지만 정작 본인은 위장병이 있어서 제대로 식사 못하신다는 얘기를 그 전에 들었을 때 참 부자라고 해서 위장이 3개, 4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30끼 하루에 50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오히려 다 갖추었는데 정말 갖춰야 될 것 못 갖추니까 갖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 모든 인간의 역사를 사실을 겉껍질을 벗겨보면 결국은 내막은 다 영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 사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혼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보일 리가 없죠.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들, 신자들, 믿는 사람들, 왜 우리들조차도 종종 너무 자주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피부로 체험을 하는 실존의식이 없이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 왜 그렇게 단정짓습니까? 예, 제가 단정짓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전혀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부분이 역력해요.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부분이 너무나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 육신의 세계에 느끼는 만큼 그렇게 절감하고 살까. 밥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못 견뎌요. 요즘에 건강 생각하느라고 단식도 하고 금식도 하고 무슨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니까 한 끼 두 끼 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보십시오. 한 끼, 그냥 한 끼 좀 심하다고 합시다. 하루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이 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설교 이런 거 들었으니까 저녁 드시지 마세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배고프고 그냥 민감해요. 막 개걸 들린 사람처럼 그 다음 날은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한 끼가 뭐예요? 1년 내내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익숙해지면은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주일날 한 번 안 나오면 매번 잘 나오던 사람이 한 번 안 나오면 이러다 내가 벼락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2번 안 나와요, 3번 안 나와요, 1년 안 나와 보십시오. 더 편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모태신앙이라 그때까지는 교회를 쭉 출석했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어요. 만화가게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영화가 아니라 만화가게. 어머님이 두시는 헌금이 내 주머니에는 있겠다. 매주마다 연재 만화가 나오는 의사 까불이, 정의의 사도 라이파리, 뭐 콜로라도의 달 이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때 그 3권은 매주일마다 나오는 거야, 3권이. 근데 우리 교회 가는 데까지가 30분이에요. 걸어가는데 거기 가는 동안에 만화가게가 한두 개라 말이지. 이게 첫 번째 거치고 두 번째 거치고 마지막에 교회 들어가기 전에 영락 없이 들어가. 1년을 제가 교회에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 교회가 쪼개지면서 분리돼서 어머님이 나가서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 가면서 야, 이번 주에는 아리랑 예식장에서 다 같이 예배드린다. 그 바람에 돌아온 탕자가 귀화가 됐더라고요. 그 1년 동안 처음에 안 나가니까 누가 내 목덜미를 닮은 거야. 만화책이 안 봐야지는 거야. 막 넘기는데 누가 잠든 거 아닌가, 뭐 아버지한테 걸리는 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2주나 안 나가고 3주 안 나가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 성경 하루 안 읽는다고 배고파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찌 이렇게 무감각해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천국이 지금 여러분이 가게 되는 그 집 혹은 학교, 직장처럼 그렇게 아주 실존적인 그런 장소로 여러분이 느껴지시냐 이 말이죠. 영원한 세계, 영혼의 세계, 그것을 도외시하고 살아갈 때 You are a fool, 어리석은 자여. 주님은 그렇게 이 사람에게 말했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거예요. 지난주와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계속 스스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형으로 그래서 설교 제목을 썼던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정리해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체감할 만큼 못하고 있는 것은 2가지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과학 문명이 계속 발달하면서 이 과학 문명, 물질 문명에 아주 우리를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잘못됐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소렌 키엘케고르이 좋은 말을 했어요. 아주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을 잘했습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마차에 탄 부자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마부와 부자. 한 마부가, 가난한 마부가 마차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화려한 그 마차 속에는 부자가 타고 있어요. 마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막 마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많은 뉘엿뉘엿 해가 지금 다 져버렸기 때문에 어두컴컴하지만은 그 많은 산들의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가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맛을 보고 갑니다. 춥지만. 근데 정작 부자는 마차 안에서 갇혀서 밖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환한 불빛에 바깥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창문으로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밤에 방 안에서 전기불이 환할 때 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킬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과학이 현 창조 세계에 많은 빛을 비추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과학의 빛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땅히 봐야 될 보이지 않는 저편 세계가 우리의 시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물질 문명이 계속 발달하면서 이게 점점 더 세상이 갈수록 점점 더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이 physical world, physical life에 아주 민감하게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아야 될 세계, 저편 저너머의 세계를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지금 둔하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현인들이 남겼던 말 같은 것들을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이 영혼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참 많이 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귀족들이 술잔치가 벌어지면 한참 향연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을 때 한 사람이 관을 들고 나옵니다.
뚜껑이 열린 관, 그러면서 보여줘요. 그러면 그 관 안에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울을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이 관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각시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게 술 맛이 나겠어요? 지금 한참 잔치가 그냥 최고로 신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가지고 나온다는 거야, 이걸.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죽음의 현실을 절감해야 살아있다는 그 삶의 생동감 있는 짜릿한 그 진정한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아닌 옛날 사람들이 했던 이런 해안이 사라졌어요. 점점 더 사라져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충격적인 사고를 만나면 눈이 확 띄죠. 9.11 사태가 터졌을 때, 저 무역센터 그게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었을 때 미국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졌죠. 스포츠 게임 다 중단됐어요. 뭐 그게 그 사람들을 지금 추모하느라고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스포츠 경기 볼 맛이 납니까? 그 사람들이 그 풋볼 선수들이 막 소처럼 들이받고 맞고 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좋다고 그걸 보고 해주게 웃고 있겠냔 말이지. 사람이 지금 수천 명이 죽어가는 마당에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죽고 우리 조이스 선교사님 전도사님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기서 희생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한국의 무슨 스포츠 경기 TV의 모든 코미디 프로가 다 중단돼 버리고 말았어요. 어디서 웃자고 그까지 얄팍한 웃음을 가지고 살게 있냐 말이죠. 이혼 소송을 냈던 사람들이 다 취소를 했대요. 뭐 다는 아니겠지. 악착같이 이혼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교회 출석률이 2배나 늘어났어요. 어쩌다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만날 때 갑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세계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그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의 발달, 이것이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만드는 원인. 또 하나는 이런 세상 것들에 아주 익숙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식사를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 식사법이 있죠. 그렇죠? 반찬이 많이 있어도 젓가락이 탁 가는 게 따로 있어요. 뭐 저는 뭔지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아무튼 일부러 그 어떤 사람은 설렁탕, 곰탕을 먹어도 소금 안 치고도 잘 먹더만 저는 그거 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맛도 안 보고 그냥 팍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것인데 괜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세상 것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 소개되어져도 사실은 감이 없는 거죠. 내과에서 두루미가 달팽이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달팽이가 맛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백조가 사뿐히 날아와 앉았어요. 너무 황홀해서 그를 보면서 너 누구냐? 물었더니 나 백조란다. 너 어디 사니? 나 저 하늘에 살아. 하늘이 어딘데? 그가 하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거기는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이 언제나 가득하고 뭐 사시사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의 나무에 열매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거기 달팽이도 있냐? 아니 달팽이는 없어. 근데 말이야 거기는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달팽이가 없으면 난 안 갈란다. 달팽이가 인생의 가장 귀한 사람에게 천국은 귀하지 않습니다. 달팽이가 너무 나에게는 익숙한 것이 되어 있을 때 천국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것은 나에게는 소중한 가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누리는 쾌락이 영원한 영생보다 귀하게 여겨질 때, 언젠가 사라지는 건강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있다가 없어지는 돈이 천국보다 귀하고 잠자고 말아버리는 내 집이 하늘의 왕국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 가보지 못한 천국,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나서 그 결론처럼 실천편, 프랙티컬한 내용을 얘기 시작할 때 로마서 12장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1절과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 말의 정확한 뜻은 이 세상의 패턴에 길들여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길들여지기 쉽기 때문에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을 정확하게 헬라어의 그 용법으로 쓴다면 계속해서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Continue to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끊임없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영안이 흐려지거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라.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해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모습, 내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일하고 있는, 흘리고 있는 모든 땀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향한 지금 이 순간의 현세의 투자일 뿐이에요. 제가 영화 중에서 영화도 좋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그 라인들, 대사들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대사 하나가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대사. 거기 막시무스 장군이 처음 장면 보셨죠? 그 영화들. 거기 장면에 게르마니아족하고 싸우면서 그 러셀 크로우가 멋있게 던지는 말 생각나나요? Brothers,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 들을 때마다 막 난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웅크래.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영원의 메아리 칠 것이다. 그런 말. 그 영원의 메아리 친다는 시각이 있을 때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삶의 의미를 바로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그게 다 뭐가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신없이 미국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하루에 세 잡을 뛴다 그러나요? 세 개의 잡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제 이렇게 한 부인. 그분이 열심히 집장만 다 해놓고 열심히 한 번도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 버리셨어요. 남편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재취를 하더라고요. 부인. 그 돈을 그 부인이 다 쓰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아주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것이.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누가 쓸지 몰라.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야 이게. 이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고 있어요. 주님은.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외우기는 20절 외우겠습니다만. 자,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지금 부정적인 표현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본다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재물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하늘에 쌓는 보물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히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지를 분명히 잘 정리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잘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